자,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속에 있는 악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것 같지만 실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인정하시나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딱 부딪혔을 때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사랑이 있는 척 살면 위선이에요. 우리는요,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착한 사람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교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죠. 어떤 땐 다툼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원망과 불평도 생기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마음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능한가요?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내 가족에 대해서는 무한대 용납하지만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죠? 아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각도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자, 요한 1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출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사랑 말을 하는데 그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는 익숙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친근히 하고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불편하게 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익숙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인사할 때에는 밝은 얼굴인데 인사 끝나고 지나칠 때에는 차가운 얼굴로 돌아가요. 그럴 때 있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거는 억지예요, 억지. 어쩔 수 없어서.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찬송 부르실 때 제가 이래 얼굴을 봤는데 찬송은 밝은 곡인데 찬송 부르시는 분들은 얼굴이 거무죽죽하니 찬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송?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늘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마치 찬송이 주일의 어떤 과정 중에 예배 의식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찬송도 안 해요. 찬송하는 시간에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그거는 개인에게 손해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잘 모르면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을 알고 중간에 뭐가 있죠? 우리가 이로써. 이로써가 뭐예요? 앞부분을 이어받고 있죠?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죠? 기본적으로는 대신 죽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죄인을 위한 죽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부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부부간에 사랑이 잘 됩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서로.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이 돼요? 복종하려니 열받죠? 예.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복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밑에서 있는 건 쉬워요. 대통령 밑에 있는 건 쉽잖아요. 임금 밑에 있는 건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그런데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냐? 자, 아내, 너 남편한테 복종하기 어렵지? 시간 지나가면서 반말하고, 시간 지나가면서 무시하고, 시간 지나가면서 남편을 자기 종처럼, 요즘의 남편들은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복종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봉사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해요. 아, 그래도 나는 분리수거는 한다고.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참아요. 그 가정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복종할 수 없는데 복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이 됩니까? 예, 사랑해 줄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날카로운 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데, 예? 그죠? 그리고 속에 가둬두는 것보다 한마디 내 뱉어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진짜 배운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걸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언제 사랑을 알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인정돼요? 우리 이거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노닥노닥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집에 가고 그런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볼게요.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뭐가 보이죠?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입이에요, 몸이에요? 입으로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몸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닦아야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닦습니까?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온몸도 닦아주세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느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하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해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부분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막에서 삽니다. 거의 광야고 그리고 초목이 우거진 데가 별로 없어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는 게 예인데 이 바깥을 다니다 보면은요 발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특히 샌들이니까. 그런데 발을 씻겨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죠? 대야를 갖다 놓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세상에 와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올 수는 없어요. 다 버리고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망하셨습니까? 이 더러운 놈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겠죠.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죠. 발을 씻겨주잖아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옆에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데 아유 배부르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쌀이라도 한 대박 갖다 줘야지. 사랑은 그런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자, 내 자녀가 아파요. 들고 뜁니다.
부모님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저 늙은이 또 아프다 그래요. 예? 사랑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자,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자녀가 부족할 때에는 빚을 내서도 줍니다. 내 형제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 문제를 분명히 주님이 짚고 넘어가실 거예요.